프린트물 위에서 네 번째 베드로후서 3장 먼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예. 우리 앞뒤 전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예. 예. 방송으로 혼자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하세요. 혼자라도. 예수사랑에서 동행과 예수 재림의 때에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역할, 본분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늘 오셔도 되고 내일 오셔도 되고 지금 오셔도 하등의 시간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아니 오늘 우리를 데려가셔도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말씀 안에서 점검을 하며 가야 되는데 하나 영적인 팁을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차 타고 오늘 예배당에 향해 오다가 차 안에서 막 부부가 싸울 수도 있어요. 오늘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막 그렇게 멀리까지 가냐고 막 또 마음을 긁을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이 장사하거나 사업하는 것이 또 생각만큼 실적이 없고 또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자식이 속을 썩일 수도 있고요. 갑자기 내가 몸이 아파서 막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그런 요소들이, 환경적인 요소들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양육받을 동안에는 사실은 다 있을 수 있는 요소들이에요. 근데 성경의 적용이 뭐냐면 종교심과 또 어떤 신앙심으로 종교적인 모습으로 하는 어떤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일이 발생할 때 그것 때문에 내가 성경의 말씀에 있는 내 영적인 것, 그래서 아니 예배당 예수님을 향해서 감사로 기쁨으로 예수님이 건강 주시고 숨 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처소 주시고 환경 주시고 또 지금 탄압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코로나도 없잖아요. 그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을 다 예수님이 주셔서 오는데 왜 우리는 육적인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내 영적인 것이 방해를 받느냐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남편이 나를 핍박해도 내가 내 인생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환경이 어렵고 자식이 속색이고 내가 어떤 아픔이 있어도 영생하고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다면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질 환경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자녀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늘나라 상속자라 해서 상속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이 오늘 나를 데려가셔도 어떤 일들이 내 환경 속에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환경적인 요소가 내 예수님과 나와의 본질적인 관계는 하나도 끊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종교심과 어떤 신앙심의 관계를 가지면 꼭 그것 때문에 다른 모든 것까지 흔들려 버려요. 내 어떤 기분대로 내 뜻대로 내 환경대로 뭔가 요소가 생기지 않으면 왜 그런 요소가 생기면 교회도 가고 싶지 않아. 괜히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들의 노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적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들이 발생해도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냐면 그래 너희는 하늘나라 상속자야.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또 너는 내 자식이고 그리고 영생하는 사람. 지금 당장 너에게 어떤 일들이 발생해도 죽어도 우리는 다시 뭐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영적인 가치에 초점을 못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처럼 세상적인 환경적인 요소가 좋은 요소가 발생하면 기뻐. 그래서 막 예수님 찬양하고 막 교회도 가고 싶고 막 예수님에 대한 은혜가 물밀 때 오는데 내 인생의 뜻대로 그런 것들이 안 펼쳐지고 자식이 속색이고 자식하는 일이 안 풀리고 막 환경적인 이런 것들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적인 요소와 관계없이 조건과 관계없이 세상적으로 잘 되고 좋은 일이 있고 돈이 많이 생기고 월급이 올리고 그래서 그런 걸로 기뻐하는 거 막 일이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뜻 안에 있다. 그래서 항상 뭐 해야 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왜? 그거는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범사에 뭐 하라? 감사하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것에 대한 적용인 것이고, 그리고 어떤 일들이 생기든지 간에 내가 항상 누구를 찾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가 수시로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에 초점을 두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 관계없이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33절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뜻을 이룰까 생각하고 삶의 중심에 누구를? 그렇죠. 거기에 말씀의 적용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소가 아니라 어떤 조건과 어떤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출애굽해서 구원 받았는데 광야 가다 보니까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쓰네. 못 먹게 생겼네. 그럴 때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지켜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너의 마음의 중심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사랑의 성령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내 영혼의 포커스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육에 대한 환경적이고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모습에 대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건과 관계없이 너희는 항상 그의 말씀을 어디에 두라? 내 영혼의 초점을 맞추어 두라는 것이에요. 환경의 요소와 관계없어요. 항상 기쁨은 환경에 오면 내 순간에 우울함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럴 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리 좋은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뜻하는 것에 사업도 잘 되고 통장에 막 몇십억씩 막 다 이 현금으로 그냥 빵빵하게 있고 자식들 속 안 썩이고 막 다 있다 할지라도 그게 뭐랑은 관계없어요? 영생의 조건과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환경적인 조건이 아니라 성경을 말씀에 적용한다라는 건 내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 그렇게 초점을 두고 가는 것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우울함이 생길 수 있는 요소는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같이 동조하지 말고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될 근거가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니까 그런 생각이 생기는 거죠? 육을 바라보니까. 육적인 조건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육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환경을 바라보니까 세상 사람과 같은 조건을 바라보는 거지.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지. 우리는 무슨 조건을 바라봐야 돼요? 무슨 조건이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해 주시는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뜻하셨던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그래서 남편이 나를 속삭인다 그래서 하늘나라 상속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름대로 뭐 장사가 좀 안 되고 힘들고 뭐 그런 환경이 있다 그래서 영생의 자격이 미달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과는 우리가 진짜 예수님과 관계에 누리는 것과는 하당의 이유 상관이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사실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종교적으로 자꾸 접근을 하니까 내가 그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우울할 상황을 붙들고 늘어진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세상의 조건에 영원히 이 땅에 살 것도 아니고, 그 조건에 의해서 네가 사업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뭐 한다 그래서 영생이 2배 따따블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 말씀의 영적인 초점을 여러분들이 잘 두셔서 조건을 따라서 기뻐하거나 감사하거나 막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은 세상적인 환경적인 요소와 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과 없는 것과 힘든 것과 전혀 관계없이, 그 조건과 관계없이 항상 내 삶에 뭘 적용해라? 말씀을 적용하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요소든지 간에, 어떤 요소가 생기든지 간에 기본이 뭐여야 된다? 기쁨이다. 기본이 뭐여야 된다? 감사다. 남편이 속썩이고 남편이 힘들게 하고 막 다투었어도 그거 영생하고는 관계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종교심에 이게 찌들어져 있어서 그렇게 있다 보니까 좋은 일이 생기거나 내 뜻하는 일이 막 생기면 누구까지도 좋은 거예요. 예수님한테까지 막, 근데 그걸 예수님이 그렇게 안 받아요, 그거. 너의 마음에 그걸 안단 말이에요. 중심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를 안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안 좋은 조건이 생겨도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누가 그걸 미혹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것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안 살아요. 당장 훌훌 털고 가야 돼요. 심각해질 요소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뭐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일에 뭐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예수님을 찾고 교제하는 것은 쉬지 않고 해야 되는 요소가 맞아요. 맞는데 말씀을 적용할 때, 실습할 때,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습할 때 요게 자꾸 이제 혼동스럽고 헷갈리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뭐해라? 사모하라. 자, 요거는 내가 장사가 잘 되든지 사업이 잘 되든지 남편이 좋게 해주든지 돈이 많이 생기든지 내가 몸이 이런 환경과 조건과 요소와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이 항상 여기에 초점을 두고 가는 거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이해가 가세요? 예. 이 말씀의 적용의 의미를 좀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조건에 따라서 예수님은 항상 매일매일 오늘도 우리는 뭐 사모하면 가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하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가는 것이 영의 사람은 예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권자로서는 그게 기본인데 다른 것 때문에 그것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초점의 의미를 좀 아시겠어요?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고 그것의 지배를 받아야 사단이 어떠한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뭐 하는데 초점이 있어요? 새로워지는 것에, 회개하는 것에, 예수님 닮아가는 것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뭐 하는 거예요? 경건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목적을 두고 우리는 뭐 하는 거다? 밥 먹는 거다. 오늘도 내 성전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은 어디로 할 수 있다? 하늘나라로 할 수 있다. 이게 항상 언제나예요. 이게 진행형이에요. 이 성경은 항상,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에 보면 오늘도 계시고예요. 예, 순서가 희한하죠.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세상 일이 있잖아요. 누가 뭐 어떻게 해서 나라가 여기에 신경 쓸 일이 없다니까. 여러분 그거 신경 쓰고 피켓 들고 나가고 고민하고 부르짖고 금식해도 예수님의 시간표대로 뜻대로 세상은 움직여지지 우리가 거기에 관여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처럼 예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참고 계시는 초점이 내가 예수화되어지는 곳에. 오늘도 무엇에 대한 생각은 없어지지 않아야 돼요.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누가 뭐라 그러든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코로나2가 생기든지 그거는 우리의 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 하는데 초점을 두라? 하늘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것을 사모하면서 막연하게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아직도 내가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는 계속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거리밖에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뭐에서 노출돼 있으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곧 재림을 앞두고 계신데 재림을 앞두고 계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곧 올 터인데 너희에게 뭘 주고 있다라는 거죠. 기회를 주고 있고 시간을 주고 있는데 무슨 기회와 무슨 시간을 주고 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볼게요. 첫 번째 말씀 마태복음 3장 2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에 이르되 세례 요한도 뭐부터 얘기해요?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야, 이게 종말의 때만이 아니구나. 예수님 곧 오실 때만이 아니라 옛날부터 계속 무엇을 촉구하셨구나. 날마다 이게 회개하는 게 맞구나. 예수님이 곧 오실 터인데, 그죠? 자, 그리고 누구도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광야 시험 다 끝나고 나서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하라? 회개하라. 이거는 항상 기본이어야 돼요. 항상 이 회개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서 그렇지만 날마다 옛사람의 것을 버리고 죄의 속성을 버리고 누구를 닮아가라? 예수님 닮아가라. 예수님화 되어져라 라는 것이,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과 사고와 관계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뭐하게 하시는 것이다. 씻겨서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시고 날마다 뭐하게 하는 거? 회개하게 하는 거. 예수님을 향해 다 온전한 것으로 닮아가게 하시는 것에 초점이 있다.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의 초점이 무엇이다? 이거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앞뒤 자, 또 볼게요. 말라기 4장을 한번 볼게요. 바로 밑에. 너희는 말라기 4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게요.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게 뭐죠? 십계명은 사랑하라는 계명이고요. 그 법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당장 심판 때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그 이후부터 뭐가 진행된다 그랬어요? 죽고 부활하신 그 이후부터 종말의 때가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것을 지금 얘기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냐면 너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를 씻기시고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종말의 때는 지금뿐만이 아니라 성경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더군다나 죽고 부활하신 그 이후부터 카운터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 때에 이제 재림할 때를 미리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자, 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누구를 보낸다 그래요? 엘리야. 이제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란 말이죠. 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뜻이죠. 사실은 구약에도 계속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아버지고 너희가 자녀인데 너희는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아버지로서의 공경을 하지 않고 그리고 양육의 초점을 따라오지 않고 불순종할, 계속 뭐하라? 돌이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계속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말라기까지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말라기 이후부터 마태복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암흑기가 있어서 전혀 영적인 관계가 없었어요. 그 가운데 그 기간 동안에는 엄청나게 세상 문명이 발전했어요.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기타 여러 가지 과학적인 것들, 철학적인 것들도 굉장히 발전하기 시작했고, 인본주의가 극대화되어졌던 시기가 그 400년 기간 동안에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났던 것이죠.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이 그러니까 주신다라는 의미를 지금 그걸 통해서 누구를 보낸다? 세례 요한을 보냈는데 그걸 통해 너희들이 이제 볼게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세례 요한이 와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가 와서 하고자 하는 그 의도와 목적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뭐 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 요한에서 누구의 길을 예비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은 뭐 하러 오셨어요? 무슨 제물로? 화목제물로. 원수되었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원수되었던 관계를 서로 화목하게 하고 서로 관계를 화목하게 하러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떠났던 마음, 너희가 마귀의 종노릇 타며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뭐 하라? 돌이키고 누구를?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걸 하게 하신다라는 소리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이 그거고, 엘리야라고 표현했던 의미는 엘리야와 세례 요한이 사역의 형태가 비슷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거는요. 자, 볼게요.
그래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경은 계속 무엇을 얘기하신다? 회개할 것을, 예수님께로 돌아올 것을, 예수님을 찾을 것을.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 와서도 세례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제는 예수님이 곧 재림이 임박하게 돼서 이제 시간으로는 지났지만 그래도 좀 더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내가 바라서 뭐 하고 있다? 지금도 참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처음에 딱 들어가자마자 사도 요한에게 제일 먼저 임무를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디에다가? 7 교회에다가. 교회의 역할이 그거거든요. 교회는 예수님을 중매하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뭐 하도록? 교회는요, 사회사업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요양원 짓고 병원 짓고 학교 짓는 게, 여러분 자선사업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이해가 가세요? 교회는 교회해야 될 본분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화되어져 가고 마귀의 종로로 타며 여전히 죄의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런 것들을 다 이 성경에 맞춰져 있는 것처럼 뭐 하도록? 회개하도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제일 먼저 하는 임무가 뭐냐면 뭐 하도록요? 교회 사자와 그 교회를 주관하고 계신 게 바로 예수님인데, 그 7 교회의 사자들에게 가서 뭐 하라? 편지하라는데, 편지한 내용이 뭐 하라고 편지한 거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될지를 아셔야 돼요. 거기 회개를 촉구하지 않은 교회가 있죠. 그걸 떠나서, 자, 칭찬하는 거는 칭찬하는 요소들을 그대로 뭐 해야 돼요? 그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칭찬받을 요소가 아닌 뭐 해야 될 요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될 요소가 있을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해요. 아니, 병원을 안 지어도 괜찮고 학교를 안 세워도 괜찮고 뭐 자선사업을 안 해도 되는데, 교회는 무엇은 반드시 해야 돼요? 회개할 건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진리로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제대로 포커스를 맞춰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자 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볼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원래 거기에 보면 개역개정에는 그냥 듣는 자, 그 다음에 지키는 자가 단수로 되어져 있는데, 새번역이나 현대어 성경이나 성경 원어에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배 시간에 예배용으로 뭐해졌다? 읽혀졌던 말씀이다. 이거는 막 특별한 계시로 막 비밀한 시크릿을 가지고 막 계시를 받아서 막 이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지금 뭐 빌립보서 보고 무슨 뭐 마태복음 보고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읽으면서 기본적으로 다 국어를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해서가 문제지, 아는 건 아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 시대 초대교회 그 당시에 성도들은 그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기본적으로 뭐 할 수 있었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시점에 제가 말씀드렸죠. 시점에 가서 이게 계시로 바뀌어 버렸다고. 이건 묵시예요. 그냥 누구나 알 수 있는, 다 암암리에 서로 알 수 있는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거시기에서 거시기함으로, 거시기하면 우리는 대충 그거 알아듣잖아요.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보세요. 자,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여기에는 복수예요. 한 사람이 읽고 여러 사람이 듣고,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무엇을 지켜라 행해라 하고 한 내용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지금 제일 처음 촉구하고, 교회,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요. 자, 그렇다. 요한계시록의 신부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포커스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7 교회에 주신 그 회개해야 되고 우리의 그것에 대한 우리가 초점을 거기에 맞추셔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요한계시록을 볼 때 언제 666이 뭐고 뭐가 어떻고 고난 환난 이거에 우리는 신경 쓸 일이 아니고,
우리의 포커스의 삶의 초점은 지금 베드로서도 마찬가지고 성경 전체가 계속 예수님이 제시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회개의 조건. 내가 곧 올 터인데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빨리 뭐해라? 돌이킬 거 빨리 돌이키고 점검하고 막 이런 것을 뭐하라? 행하라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아시아에 있었던 그 7교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모든 교회에 적용시킬 수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교회는 여전히 자꾸 그것에 포커스에 있지 않고 말씀에 제대로 된 포커스에 있지 않고 첫사랑을 회복하거나 내 삶의 행실을 돌이키거나 예수님을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고 자꾸 다른 것에 교회들이 방향성을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교회의 어떤 그 방향성과 목적성을 여러분들이 매주 말씀을 들으면서도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 삶을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언제 오셔도 관계없도록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초점을 맞추고 가야 돼요. 이해 가시죠? 오늘도 내가 밥을 먹으면서 또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좀 슬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을 돌아보고 내 삶의 경건과 이럴 때 이런 상황이지만 육체적으로 이런 조건이지만 내가 지금 예수님 찾고 있어?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있나? 내가 이 말씀 자체를 내 영의 생활에 제대로 적용하고 있나? 적용을 한다라면 항상 내 입술에서는 뭐가 돼야 돼요? 감사. 항상 내 삶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요? 기쁨. 말씀드렸죠? 육적인 요소로 예수님이 그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무엇으로? 너희들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향한 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알라는 거죠.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분이 전지전능한 스스로 계신 그분이 너희의 뭐다? 아버지고 알고 계시고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제대로 영적으로 관계되어져 있지 못하고 아직도 신뢰와 믿음의 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세상적인 환경에 쭉 코가 세자 네자 빠져가지고 막 당장 어떻게 될 것처럼 하나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귀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지금은 그 권세가 다 꺾였기 때문에 그냥 거짓말로 속이고 막 그 정도만 하고 깔짝깔짝 되는 거죠. 누구의 보호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호 안에 있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 실습의 팁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조건은 너 배 안 고프다는 거 아니야. 너 힘들지 않다는 거 내가 그거 그렇지 않다라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너가 바라봐야 될 조건은 그게 아니야. 네가 뭐 병이 막 암이 7개, 8개가 막 잔뜩 온몸에 종합병원으로 돼 있어도 예수님이 오늘 나의 영혼을 데려가시면 그거 다 뭐예요? 남의 거예요. 옷 새로 갈아입는 거예요. 죽어도 우리는 영생하는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그분이 우리의 누구라고요? 아버지인데 왜 그러시냐고요, 표정들이.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의 조건, 세상의 어떤 그거 자꾸 기준 두지 마세요. 이게 종교심이고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우상숭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너희가 어떤 자식인지 아냐? 내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가 기꺼이 그냥 주저하지도 않고 기꺼이 너를 위해서 죽고 그죠? 너희를 위해서 지금 다 준비되어져 있어. 이제 언제 올까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고 빨리 너희를 데려오려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아직도 여전히 갭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콧바트리고 있고 막 그러면 사단만 좋아해.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에 무슨 뭐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내가 그것 때문에 영생이 뺏기는 것도 아니고 아니 죽어도 내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인데 이해 가시죠? 그게 말씀의 적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조건들이 그냥 풍랑처럼 당장 그 풍랑이 우리 쓰나미가 와서 나를 덮칠 것 같지만 그건 거품이에요. 예수님이 딱 명하시니까 싹 잔잔해져 버리죠. 그런 요소에 불과해요. 너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림이 없이 항상 예수님으로 되어져 있는지 자꾸 견고하게 하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세상의 어떤 환경적인 조건과 이유와 뭐 이런 것과 그것과 관계없이 언제 오늘 오셔도 가자 그래도 얘가
아무 미련 없이 기꺼이 기쁨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항상 뭐 하도록? ing. 군대 가면 5분 대기조와 같이. 그 5분 대기조는 잘 때도 군화를, 전투화를 씻고 자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 뭔가 사건이 생길지 모르니까 삑 배를 올리면 최소한 5분 안에 모든 걸 갖추어서 차에 타야 돼요. 이해가 가세요? 우리는 그런 것 같이, 그러니까 어디에? 육체의 생활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영의 생활에, 그래야 항상 기뻐하라는 의미를 알고, 그거지. 그렇지. 근데 그거를 자꾸 망각한단 말이에요.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의 마음을 빼앗겨요. 그렇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콧바트르게 있고 그거 걱정하고 있고, 아니요. 그런 일들이 생기걸랑 다 예수님이 뭐 하라 그랬어요? 나에게 다 뭐 하고? 맡기고.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가면 돼요? 오늘도 힘써야 될 게 뭐죠?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오실 거.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제가 부족하지만 예수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을 항상 매무새로. 손님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 복장부터 챙기잖아요. 파자마 바람이 있다가 빨리 타가지고 단추가 풀어졌나 안 풀어졌나 보면서 예수님이 앞에 내가 섰을 때를 생각하며 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모든 것을 점검하며 오늘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가는 거예요. 자, 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나 서마나, 이게 사도 요한에게 처음으로 주신 명령이에요. 하라고. 예. 그래서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뭐하라? 기록하라. 그래서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그러면서 그 옆에다가 그것에 대한 뜻이 따로 해석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안 했어요? 돼 있어요. 그래서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2장 1절에 쭉 볼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4절에 너를 칭찬할 것도 있지만 책망할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을 빨리 돌이키고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교회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사회사업이나 복지사업이나 뭐 이런 것이 이게 조심해야 될 일들이겠죠. 나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뭐 했느니라? 버렸느니. 이런 거 안 하면 날짜를 계산하든 뭐 하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라는 걸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사시란 말이에요. 환경이 어떻게 벌어지든지 간에 우리나라가 곧 멸망한다고 하고 우리가 전쟁이 있다 그래서 그것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고 어디에 초점을 두라고요? 내 첫사랑에. 오늘 또 내 첫사랑을 점검하는 거예요. 자꾸 돌이켜보면.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자꾸 점검하고 터치해보는 거예요.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내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내가 이렇게 되어져도 내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는 변질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라는 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요. 자, 그래서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뭐 해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교회를 없애버린대요. 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 예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방종하며 사는 자들을 얘기해요. 미워하는도다. 나는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14절에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회개하라. 니골라당에 대한 내용은 2번이나 나와요. 발람에 대한 내용은 뭐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경건을 통해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 이름을 통해서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는, 주여 주여 하면서 세상 것을 취하려는 것에 목적을 두는 자들,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 얘기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겠죠. 이해가 가세요? 예.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16절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3장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뭘 찾지 못했다고요? 온전함을 찾지, 완전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 삶의 초점의 목적의 중심에 누구를 닮아가는 것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에 항상 기준을 두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것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데 전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믿는다 그러고 밖에 나가서는 엉뚱한 대로 자기 멋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고쳐야 되는 것이죠. 알고 보면 종교적인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찾지 못하였노니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4절에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그러니까 누구로 옷 입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옷 입고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을 먹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뭐 하긴 하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이 그 뜻이에요. 그거 빨리 뭐 하라고요? 돌이키라고요. 예, 돌이키라고요.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것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그러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17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멋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라는 것의 내용이 바로 17절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뭔가 뭘 나름대로 뭘 하는데 전혀 영적인 포커스가 어디에 있지 않아요? 양육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와 되어지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뭐 했더니 사업이 잘 되고 부자 되고 막 겉으로 드러나는 그 육적인 부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스스로 자기는 뭔가 만족하고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당연히 천국 갈 것처럼. 근데 예수님은 뭘 보세요? 너는 옷이 헐벗었어. 전혀 예수님의 옷으로 옷 입고 예수로 정과 욕심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지.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자, 밑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다니까요. 좀 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결론은 이게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처럼.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이제 할 때 비유로 창고도 다 하고 그냥 엄청나게 새로 짓고 다 했으니까 이제 내 영혼아 좀 쉬어.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무슨 자요? 어리석은 자요. 이제 어리석은 거예요. 교회에 뭐 열심히 해서 충성하고 했고 사업도 잘 되고 뭐 직함도 얻고 막 했는데 성경에서 얘기한 예수님이 지금 돌이키라고 한 예수님이 보시는 것에는 하나도 준비된 것이 없어요. 마음에. 우상 숭배하듯이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무엇으로 부유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것으로 자족으로 부유해져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현대 성경에 보면 자족을 가진 사람이 진짜 뭐다? 부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지 말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예. 성경적인 기준으로 자꾸 적용을 하셔야 돼요. 자,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건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다. 예.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모아노니 책망하여 징계하는 양육하고 훈련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서 뭐하라? 회개하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자녀로서 양육하여서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책망과 양육과 이런 것들을 행하는데 부지런히 너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가라는 소리예요. 종교생활과 종교심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뭐가 나왔어요? 내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렇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면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게 하면서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먹고 내가 그 연단과 그 고난의 길을 가면서 정금, 진짜 금, 영적인 정금의 길, 그리고 소경으로 눈 멀었던 것들이 눈이 띄어져서 내 속에 있는 탐과 욕심과 이 정의 이것을 체크할 수 있는 눈, 내 속에 그 안에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의 DNA를 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눈뜬 거란 말이에요. 외식에서 벗어나는 게 눈뜬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그런 것들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양육의 길로서 교회를 안에서 이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있으면 거기에 계속 충실하고 가라는 거예요. 세상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당장 죽을 것 같은 멋에 하지 말고. 여러분 보세요. 유명한 연예인이 목사가 돼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건강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도 막 쩌렁쩌렁 했대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환난과 기타 여러 가지 기근과 이거는 세상에 돌아가는 사건과 사고와 이런 일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갑자기 어떤 이른 나이에 또 비명 행사하거나 젊은 사람도 그럴 수 있는 뉴스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항상 하게 하도록 우리를 경계시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음을 느슨하게 갖지 말고 다시 또 마음을 다잡으라고.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ing 진행형으로 항상 깨어서 그 생활을, 일상적인 생활을 그대로 그렇게 하고 있어야 예수님이 아무 때나 오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때 집에 들어가면 보나마나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다 해놨을 때 부모를 염려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째는 깔끔해. 그리고 탁탁탁 정돈도 잘하고. 그래서 엄마가 이따가 몇 시간 있다 갈 텐데 좀 대충 정리 좀 해놔. 그러면 다 해놓을 걸 알아. 그럼 엄마가 미련 없이 그냥 아무 때나, 그죠? 때가 되면 그냥 문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둘째는 안 그래. 여러 번 얘기해도 얘는 안 그래. 그러면 엄마가 주저한단 말이에요. 이 들어가기를. 보나마나 그러면 또 열받을 텐데. 또 안 좋은 소리 나갈 텐데. 이거 시간을 더 줘야 되나, 좀 기다려야 되나, 한 번 더 전화를 해줘야 되나.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사회 현상을 통해서 언제 오실지 날짜를 계산하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여정을 빨리빨리 순간 또 느슨해졌던 것들, 어떤 일과 사건 때문에 좋은 일이 있어갖고 그거에 좋아갖고 취하고 있었던 것들, 아니면 어떤 힘든 일이 있어서 거기에 코를 빠뜨리고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지, 내가 지금 또 정신을 차려야지. 그게 뭐라고, 그까짓 게 뭔 대단한 거라고, 그죠? 영생과 관계없는 것들인데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걸로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닌데 본질적인 것을 뭐하라? 체크하라. 사건 사고를 통해서요, 어디에 갑자기 이상기온으로 사막에 우박이 쏟아져갖고 눈이 몇 센치 왔다? 그거 신기해하지 마시고 질서가 무너져가고 있구나.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당장 오실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 적용하라? 내 생활에, 실질적인 오늘의 내 생활에 적용하라는 소리예요.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머리로 알고 외우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동양에 대해서 쭉 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내 삶의 현장에서 실습되어져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적용시킨다 그랬죠. 실습되어져서 내 것의 최실화가 되어지는 그것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두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때나 어떠한 것으로 하셔도, 실습시켜도 예수님이 당황하지 않도록. 조금 실습시키려고 그랬더니 그냥 죽는다고 난리치고 그러고, 예수님 이게 뭐예요? 왜 내가 맨날 예배도 멀리까지 가고 뭐는데 왜? 이러면 예수님이 당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뭐 하고 계신다? 실습하고 계신구나.
빨리 그것이 내게 되어져서 체질화되어져서 어떠한 미혹과 어떠한 것에도 흔들림이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감사하고 또 부족하고 안 될 때 그럴 때 누구 찾고 예수님 찾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제대로 예수님의 포커스만 잘 맞추면 어떠한 것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휘말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오히려 더 누구를 찾는 원인이 돼요?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예수님을 그래서 하는 건데 오히려 반대적인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과 멀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믿어도 별거 없네. 아무것도 아니네.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절에나 가볼까?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에 왜 어떻게 적용하라고 왜 기록하셨는지에 대한 본질을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적용을 제대로 시키셔야 돼요. 나에게 삶의 현장에서. 자, 하여튼 요한계시록 19장 7절을 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의 현대어 성경은 몸 단장을 끝내고 또 새 번역에는 신부 단장을 끝내고,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깨끗한 몸과 정결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거 목욕부터 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싹 다. 그리고 나서 플러스가 뭐예요? 플러스가 뭐 입어요? 옷이에요. 옷. 이게 허락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대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으나 옷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삶의 열매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허락되어져서 양육을 통해서 그것이 되어져야 무엇으로 입을 수 있어요? 옷으로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 자, 볼게요. 바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뭐 하셨으니? 허락하셨으니.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허락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지 종교심으로 어떤 결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양육 안에서 예수님이 그 옷이 입혀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뭔가,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도 허락하시면 더 나은 단계로 가를 이렇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열매 맺는 단계. 그거예요. 자,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다? 옳은 행실이라. 예수님 닮아져 있는 거. 광대원. 그러니까 죄 씻어주고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하셨지만 그건 우리의 몸의 문제고, 삶의 열매가 예수다워지고 예수화 되어지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그것이 예수로 옷 입혀지는 그것들이 있어져야 흰 옷 입는 것이고, 종교적인 옛사람의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예수화 되어지는 것으로 우리 삶이 뭐가 되어지는 것이다? 옷 입혀지는 것이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러니까 흰 옷을 사서 맨날 흰 옷 입고 다니고 흰 구두 신고 다니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보면 1992년 다미선교회 할 때 보니까 이게 실행하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이 다 무슨 옷 입고 있어요? 흰 옷 입고 있잖아요. 이게 본질을 모르고 지금 예수님이 너 예수로 옷 입는 삶의 여정을 항상 그것으로 지금 하는 거야. 예수님의 그 피로 빠는 거예요. 여러분, 피로 흰 옷을 빨면 옷이 휘어져요? 빨간 물감으로 흰 옷을 빨면 휘어져요, 빨개져요? 빨개지는, 근데 흰 옷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으로 덧입혀져서, 이해가 가세요?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정결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볼게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뭐하리라? 666이라는 표가 나타났을 때에 내가 받지 말아야지, 절대 받으면 안 돼, 이래서 안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한 어떤 뉘앙스를 보란 말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내가 어떤 결단을 하든 어떤 뭔가를 하든 당연히 뭐 하게 된다? 짐승에게 굴복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이게. 그런데 사람들은 666이라는 어떤 그것이 내가 내 의지로 받고 안 받고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거는 영적인 어떤 것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여전히 마귀적인 종로로 타는 것들이 있다면 빨리 뭐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고 회개해서 이름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되지, 666 신경 쓰지 말라는 소리예요. 사실은 거기에 666 받지 말라는 내용이,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13장 읽어보면 없어요. 그냥 이런 사람들은 다 경배한다 그러고 이렇게 나타나서 666표를 받게 할 것이고, 그들은 그렇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뭘 점검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요한계시록에 지금 예수님이 하라고, 지켜 행하라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예수님이 주시고 회개할 건 회개하라고, 돌이키면 돌이킬 거라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 관계성 안에 제대로 있기만 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만 하면 어떠한 상황이 와도 예수님이 알게 하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게 뭐 하게 된다? 안 받게 된다. 이길 수 있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정과 욕심을 제거해야 다단계에 안 빠지는 거예요. 정과 욕심이 여전히 있으면 요런 다단계, 여긴 안 속아. 이제 다른 거에 또 속는 거예요. 또 뭔 말씀인지 알겠죠? 근본적인 게 해결이 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뉘앙스를 알란 말이에요. 그 말씀 주신 대로, 초점대로, 목적을 거기에 제대로 두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 가는 것에 있으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한번 그럼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계속 우리는 뭐 하는 삶이 돼야 돼요? 새로워지는 삶, 예수 닮아지는 삶, 회개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뭐 하라 그래요? 그런 것들을 다 회개하라 그래요. 그러면 그 회개에 대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자면 어떤 내용들이에요? 마귀의 종로를 타며 살았던 옛사람의 마귀적인 요소들이에요. 그런 요소들이 아까 뭐 발람부터 시작해서 발락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음행하는 거, 이 모든 것들, 그런 요소들을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다 이걸 다 회개하면 영생하는 것에,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걸 다 회개하면 결론은 뭐가 되는 거다? 신약 성경에 무슨 사람? 그래요 이게. 이거 어디서 새 사람 된다는 걸 알았어요? 교회. 예수님의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새 사람은 누구 닮은 사람이에요? 머리이신 예수님 닮은 사람. 성경은 이래요. 구체화시키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뭐 시대가 어떻고 뭐 예루살렘 언제, 제발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그건 다 미혹이란 말이에요. 그거 붙들고 늘어지고 그거 걱정하고 그거 염려하고 그거 계산하고 있다라고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뭘 항상 점검해야 돼요? 날마다 오늘이란 날에 내 삶의 여정을 도란 말이에요. 오늘이 나의 전부일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이. 그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볼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뭐하게 해요? 예수님 닮게 하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종교적인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초점 자체가 예수님이 기준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답지 않은 거 성경의 말씀에 써놨잖아요. 성령의 이끌림 따라 성령의 열매적인 것이 아닌 마귀적인 요소가 내 속에 있고 정과 탐심적인 요소가 있는 것들을 계속 제거하면서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 안에서. 그래야 뭐가 잘못된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야 방향성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20분 설교가 거의 대부분 끝나요. 20분, 25분이에요. 1시간 하는 교회가 거의 1%도 안 돼요. 지금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기독교 신문에. 길게 하는 게 다 좋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의미상으로 지금 한 주간에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다 예식이에요. 다 나머지 시간은 다 끝나는 시간이 저희랑 비슷하고 거긴 더 늦게 끝나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런 시간에 줄고 뭐가 더 초점이 있어요? 말씀을 받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의 준비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자꾸 들으면서 내가 성경화 되어져야 되고 말씀화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예수다워지는 것에 초점을 두며 거기에 내 생활의 적용을 향해 가는 것이어야 되는데, 교회가 행사하기 바쁘단 말이에요. 자꾸 이벤트하기 바쁘고 자꾸 성도들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시간적인 뭔가를 해서 뭔가 자꾸 일하기에 바빠지는 건,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곧 오실 이 시대에 더더군다나 교회의 본분에서 벗어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 어느 때일지 모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말로만 그러면 뭐 하냐고요. 말로만 깨어있으는 거라 그러고 뭐 하냐고요. 교회가 그 방향의 제시를 안 해주는데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들 지금 속해 있는 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항상 깨어서. 내가 책임지는 거라니까요. 누가 책임져 주지 않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말씀대로 진리대로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성경을 확인하라고 제가 이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의 원고가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자, 그러면서 볼게요. 하기와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고, 무슨 사람을 이루어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이고, 요한 1, 2, 3, 4를 읽어보면 온전하다는 건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로, 그래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사랑 안에 있는 사람,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슨 사람이다?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한 것처럼? 사랑한 것처럼. 구약부터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신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계명을 완성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예수님 닮음을 통해서. 이러니 근데 14절 그래야만 이 말이에요. 그 목적이 왜 그러냐 하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와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어떠한 미혹에도 흔들림이 없이, 이 말이죠. 그죠? 이해가 가세요? 그러면 항상 지는 자 뭐 하는 자? 지는 자 뭐 하는 자요? 이기는 자예요. 요한계시록 주제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우울한 상황, 뭐 이런 상황, 순간 내가 마음을 빼앗길 수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돼도 우리는 뭘로 이겨야 돼요? 예수님이 주신 영의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거기에 코에 빠뜨리고 그냥 또 소설 쓰고 막 집 짓고 막 당장 어떻게 될 것 같고, 이거 아니라 기쁨으로 돌아가야 돼요. 감사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또 마음의 여정을 돌려야 돼요. 이기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가 되어졌을 때. 예. 그러라고 교회는 이기도록 만들어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겨놓은 그 이김을 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자면 속지 않고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자, 15절 오직, 그러면서 이후의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러면서 누구라고 얘기해줘요? 잘할 사람이 예수님 닮아가라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 빼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22절의 결과가 뭐냐면 너희의 유혹에,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이거를 해서 뭐가 되는 거죠? 예수화 되어져서 새 사람 되는 거.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해야 될 방향성이고 목적성이고 이거기 때문에 거기에 항상 초점을 맞추어서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예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자꾸 다른 걸 해야 된대요. 뭔 자꾸 상 받아야 되고 이 땅에서 자꾸 잘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계속 이상한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만 해야 되는데? 예수님 얘기. 그리고 이 말씀의 진리에 대한 얘기. 무엇이 선과 악이 무엇인지, 제대로 된 새로워지고 새 사람 되어지고 옛 사람의 것을 버릴 수 있는 그 말씀의 목적성과 방향성이 거기 있어야 되는데, 거기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가고 예배 드리고 뭐 직분만 받고 뭐 할 거 기본적으로 하고, 그리고 또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요. 전혀 삶의 열매가 없어요. 그래도 어디 갈지는 알고 천국 갈 거라고 세뇌되어져 있고. 이거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성경대로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회개에 초점을 맞춰야 돼서 에베소서 5장 25절을 봅니다.
아내 사랑한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29절에 예수님과 교회된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여기에 육체가 누구예요? 우리들의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니까요. 예. 하면서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뭐다? 지체다.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로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우리 다 해주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뭐하게 하시는 거다? 양육하십니다. 예수님 다와지는 것으로 뭐하게 하는 것이다? 자라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것의 성경의 말씀대로 거기에 속해서 그 길을 가고 있어야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종교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교회가 가는 길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가는 추구하는 목적성이, 방향성이, 내용이 전혀 틀려요.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서 담대하셔야 돼요. 흔들림이 없으셔야 돼요. 한결같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가셔야 돼요. 자,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몸 가운데 분쟁, 예수님의 지체 가운데, 예수님과 무형의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는 반드시 뭐가 없어야 돼요? 분쟁이 없어야 돼요. 이건 기본이에요, 이거는. 예. 그리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뭐 해야 돼요?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뭐 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뒷장으로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마귀의 종로로 타든 거래서 출애굽시켜 주셨죠. 종교의 영에서, 종교적인 교회에서 출교회시켜 주셨죠. 어디로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요. 그러나 이 말이에요. 그 자유로 방종으로 쓰지 말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며 열매 맺는 곳에, 성령 열매 맺는 곳에. 그래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래서 지체들끼리 교회 안에서 뭐 여러분과 저의 관계에 섭섭하기 조심하세요. 어떤 이유든 간에. 이건 예수님의 지체 안에 어디에 분쟁이 있어요? 어디 예수님이 나누어졌어요? 문제가 누구 문제예요? 자기 문제예요. 그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나오어 있는 대로. 그래서 우리 지체들끼리의 관계는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공경하고 먼저 섬기고, 이런 일에 모든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내 속에서 섭섭마귀가 있다든지 내 속에서 뭔가 자꾸 참소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이건 중병에 걸린 거예요. 빨리 예수님으로 해결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볼게요. 너희를 불러, 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불렀냐 하면 이 말이에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하게 하려고? 교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자기 생각 자기 뜻 이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에 의해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어떠한 이유로든지 분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무엇을 같이 해서 각자 다 예수님에 대한 마음으로 해요. 자기의 생각들이, 각자 인간의 생각은 부부끼리도 안 맞아요. 이게 항상 예수님이 구심점이고 예수님과 사귐에 서로 붙어있는 관계여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분쟁이 생긴다라면 그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아야 돼요. 빨리. 그 인간이 아니고.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뭐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님의 유전자를 가지면 이게 저절로 내 속에서 나와요. 자기 일을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이 말이에요.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마지막으로 골로새서하고 마가복음까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실을 기록한 명세서를 지워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목으로 적은 명세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무효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다 무슨 일이에요? 장래일이고 그림자였고 누가 실체예요? 예수. 이제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집중하고 이것이 되어져야 되지, 여전히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과 예식과 예배 자체 행위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비중이 너무 크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여전히 지금도 유월절이나 모든 절기도 사실 예수님이 이제는 초하루도 안식일도 다 뭐 했는데 폐해버렸단 말이에요. 주일이라는 날보다 매일이 주일이죠. 누구와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전이 누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인데 여전히 지금 건물에 신경 쓰고 건물 관리에 이 자체가 다 지금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마음을 뺏기게 하는 요소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예수님, 마음에 예수님 두기를 뭐 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삼지 않고 싶은 거예요. 바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밑에. 예.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 예수님이 실체란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삶의 여정에 항상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고 예수님의 그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의식과 형식과 예식, 제가 항상 얘기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유월절 중요한 거, 오술절, 이 장막절, 초막절, 예수님이 다 그림자라 해서 지금 실체인 예수님이 왔는데도 여전히 하는데, 한국 교회가 여전히 무슨 뭐요? 성탄절, 무슨 절 합당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그거 하면서 더 영적이 되어지고, 그거 하면서 더 예수화되어지고, 그거 하면서 더 뭔가 새로워지면 괜찮은데, 거기서 싸워요, 거기서 이상한 마음에 뭔가가 자꾸 생겨요. 그런 행사 준비하면서, 그런 일 행하면서, 참기름 팔고 뭐 팔고 막 여전도에 해서 뭐 불의웃 듣고 뭐 하면서 거기서 뭐가 생겨요? 삐짐이 생기고 자꾸 그런 일들이, 그런 요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더 문제라는 것이죠.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삶의 여정에서 한순간도 내가 예수님 놓치지 않는 것이다.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내 삶의 여정을 돌이켜보는 것에 있다. 양육하는 것에 있다. 그것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또 방종이 돼갖고 막 예배 자체 그 뜻이 아니에요. 거기가 너무 비중이 크고, 거기에 그 형식, 그 예식, 그리고 새벽기도 안 빠지는 거, 성경 많이 보는 거, 금식만, 그 자체가 영생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잘한다 그래서 내 옛사람이 막 새로워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잘하는 사람들이 사기쳐요. 오히려 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많아요. 많잖아요, 여러분. 그 실제로 예수님 보여주신 사건들이잖아요. 내 속에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관계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내 안에서 예수가 되어지는 것들. 크게 드러내거나 자랑할 것이 없이 예수님이 알아주시는 것들. 그런 것을 향해 가야 돼요. 자, 그래서 19절에 볼게요. 그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기를 원한다, 원치 않는다. 원치 않기 때문에 예식에 치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보면, 자,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의 그림자와 같은 것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이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느니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규칙은 엄격한 경건을 요구하고 과장된 겸손과 육체의 고행을 수반하는 것으로 훌륭하게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인간의 마음속에 파고드는 악한 생각이나 욕망을 이겨낼 수가 있다 없다? 없고, 오히려 그런 걸 하면 할수록 뭐만 생긴다? 교만해진다. 예수화되어지는 게 아니라 마귀화되어져요.
제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뭐도 하고요, 막 이래 뭐 이거 하는데 오히려 자랑만 나오고 다른 사람은 뭐 하게 되고 오히려 멸시하게 되고, 이 요소가 내 속에서 마귀적인 요소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자꾸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내가 오히려 더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더 악하고 더 내 현주소를 보게 되느냐? 이게 벌써 방향성이 틀린 거예요. 교회는 그걸 자꾸 보고 깨닫게 해줘야 돼요. 예수님을 중매해 주는 곳이어야 돼요. 다른 것에 마음 뺏기도록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2장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를 누리는 모든 예식, 모든 형식, 모든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뭐하다? 그게 더 중요하다.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또 삶의 여정 속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코드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 중심, 앉아 있다는 모양과 형태 그 자체보다도, 그것도 다 하면 너무 그렇게 다 돼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예수님을 향한 공경과 경외와 존중과 사랑과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고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예수님 한 분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 것이냐는 거예요. 잘 안 돼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지만 그 중심만큼은 항상 지켜 마음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항상 예수님에 의해서 붙어있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마음을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과연 정말 우리가,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내가 속한 교회가 지금 내가 삶해가는 삶의 여정이 진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말씀 안에서 이런 목적으로, 이런 중심으로 성경에 기록된 목적대로 내가 날마다 내 행실을 돌아보며 돌이킬 걸 돌이키고 오늘도 또 돌이키고 오늘도 또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면서 미혹적인 요소를 제거하면서 예수와 되어져 가는 길을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를 항상 뭐하라? 점검하라. 교회도 점검하고 여러분도 점검하시고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 후서 3장 요 말씀 지금 시리즈로 꽤 오랫동안 했죠. 이 모든 것들을 오늘은로 일단은 다 이제 끝나고 다음 주는 또 다른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